마태복음 7장 7절로 15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작아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 성령을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욕심 부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은 안 보여요. 내가 이곳에만 집착하면 이곳만 초점 맞추면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 내가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그 시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여기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아무 보람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짜로 이 땅 위에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진짜 부자와 가난함이 뭐냐? 너희가 부요함을 원하나 진짜는 가난하다. 다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면 그렇고 또 계시록 3장 17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내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많이 가난해요. 그런데 이 가난함을 채운 것이 육신적으로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줄 압니다.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가난하다 이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하다. 그 속에는 교만 때문에 채워지질 않습니다. 교만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5일 동안 굶었는데 식도가 막히면 음식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도가 열려야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식도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만 다시고 마시는 음식이라고 해서 내 이를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 영혼의 식도를 갈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교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사랑도 은혜도 기쁨도 평강도 그 많은 은총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딱 막히다 보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있지만 내게는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진짜로는 가난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의 양식을 우리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음식, 영혼의 양식을 교만이 물러나가고 겸손이 자리할 때 그때서야 통로가 조금씩 열려서 내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려서 가장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차단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채워줄 때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고 싶은데 그것을 통째로 닫아버리게 만든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매번 사탄의 입장에서는 성공했어요. 교만을 주면 영적으로 핍절해져서 파랗게 죽고 말지.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교만 때문에 수없이 영적으로 이제 빈혈 상태에 빠져버렸죠. 빈혈 상태에 빠지면 자기 힘이 아무리 세도 넘어집니다. 비틀거립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12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제 남은 시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 소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율법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어디서 한마디로 정의할래요? 한 구절로 정의할래요? 하면은 이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는 이 7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뜻이 뭘까요? 한결같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너 여기서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으면 주어. 남 대접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까 그 말씀, 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성령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도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남 대접해. 즉 남이 안 해주면 나도 안 하면 되고, 또 내가 하는 이유는 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면, 당신도 그 대접 받고 싶으면 먼저 당신도 남한테 그렇게 해줘. 남 주어봐. 당신 저 사람한테 그거 받고 싶어? 그럼 당신 먼저 주어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원래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팔복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걸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구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꺼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12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두 길에 대해서, 두 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것과 그 다음 13절부터 14절 이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별로 없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맥락은 뭘까? 이것은 지금 세상적인 법이에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기소 물려가 물시간이라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너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너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마. 그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납이 있어. 힐레리라는 사람. 네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 요청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양이나 고대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이 법은. 너 그거 원하면 너도 먼저 해줘.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하겠어요? 이건 세상적인 율법이요, 도덕이에요. 너 먼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이것은 세상에 있는 법이에요. 세상에 이 법 다 있잖아요. 너가 먼저 겸손해. 저 사람도 겸손하지. 너가 먼저 그런 말이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당신이 먼저 그렇게 곱게 말을 해. 그러면 고운 말이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말을 하려고 하시겠냐 이 말이죠.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남 대접해. 이건 세상에 있는 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법이라고요. 이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세상에 있는 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조금 상식이 있는 윤리일 뿐이에요. 하나의 문화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는 안 하겠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 이 사이에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1절 한번 누가 펼쳐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가 있어요. 자, 지금 나왔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34절 자막을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에게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지금 여기서 쭉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기와 똑같은 말씀인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네. 그렇잖아요. 뭐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칭찬거리냐? 그건 뭐가 잘한 것이냐? 그것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이 그게 뭐가 칭찬받을 일이냐?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성경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뜻이죠.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한결같이 우리는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 먼저.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게 뭔 칭찬받을 일이야 라고 지금 오히려 호되게 꾸짖고 있죠. 이 말은 지금 그 말을 말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윤리나 도덕을 지키려고 있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도덕 위에 있는 도덕, 윤리 위에 있는 윤리, 그것을 말씀하시겠죠. 그건 뭘까요? 적어도 율법이라는 의미가 뭐냐? 율법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율법은 그거야. 율법은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야. 너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해준 거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에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니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들랑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무수하게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는 아무 영향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바꿔놓을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봤어요. 그러면 씻어야 되는 거고 나의 모습을 진짜 봤다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 때문에 오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과 참 모든 사람이 잘해줬어요. 잘해주는데 이분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중에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눈이 오는데. 그런데 그의 남편은 집에서 참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준 거죠. 집에서 펑펑 텔레비 보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그의 부인도 거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고마웠고 또 그것까지 또 데리러 갔다가 데려왔으면 10km인데 그건 다른 사람 다 늦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나와 있든지 자기 집이 경사진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집 올라온 길이 미끄럽고 눈이 쌓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언제 온다는 걸 다 아니까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이 상식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쯤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 도착할 때쯤 됐으니까 저 밑에 입구에 나와 있든지 뭐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고 중간에 내리지도 않고 미끄러운데 자기 앞까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왔냐 잘 갔냐란 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참고가 될성 싶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문자 하나도 없어요. 인사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건 상식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경우는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오늘사 해답을 얻었어요. 첫째는 부부가 똑같다는 걸 해답을 얻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편이 바르든지 부인이 바르든지 그래야 하는데 남편과 부인이 똑같아요. 의식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부창부수라고 그래요. 한 사람은
부인은 노래 부르고 남편은 북치고 판소리 할 때 그렇잖아요. 둘이 짝짝 맞는다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게 잘 맞죠. 그래서 부창부수 그 말을 씁니다. 똑같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틀린지를 모르더라. 틀린지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틀린지 모르는데 그거 해봐야 주변에 말한 사람만 피곤하지요. 모른대요. 그게 실례인지 그래서는 안 되는지 그걸 모른대요. 부부가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살아요. 아니 그런데도 뭐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그건 있겠죠.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통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는 아주 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해줄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처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하는 바는 이게 아닌데 이 말씀 하신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엉뚱히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죄다. 그러면 다시는 그건 안 해야죠. 이건 죄야.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너 이래 너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너 엉터리다. 자, 이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고 있는 율법 그 너머 이야기, 윤리 그 너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넘어서 다른 뜻이에요. 이건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대접 안 받고 싶으면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다 한마디로 행동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대접 안 받고 싶으면 내 생각이잖아요. 안 받고 싶으면 안 주면 돼요. 그렇지?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안 받고 싶어요. 그럼 나도 안 해주면 돼요. 안 만나고 싶으면 나 안 나가면 돼요. 이런 행동이 필요 없는, 실천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상대방 하는 것 봐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 하는 것 봐서 나도 행해 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나서서 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서서 해.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주어 이런 뜻이에요. 이 소극적인 것 이런 것은 이 말씀은요. 12절 이 말씀은 내가 그냥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주고 안 받고 요청 안 하고 나 요청 안 받고 그러면 돼요. 이건 전혀 실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한다면 남한테 대접 받고 싶거들랑 해보라는 거잖아요. 나 안 받고 싶어. 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으면 다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나 저 사람한테 사랑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너 사랑받을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다 이거죠. 세상의 규칙이고 세상의 윤리라는 것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가 아니다. 진짜로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줄지 안 줄지 그것과 상관없던 거다.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저 사람이 기대치가 되어야 하지. 여러분 너무나 얄미운 사람 있는데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하겠어요? 죽도록 사랑해? 얄미운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여러분 희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낳지 않는 자식한테 여러분 죽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 해요? 할 리가 없지요. 내 자녀인데도 안 되는 거. 아니 뭘 그래도 계산이 좀 돌아가야 맞아야 좀 사랑하든지 뭐하든지 가끔 예쁜 짓이라도 하든지 그래야 내가 적극적으로 해주든지 그러지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해주냐고요. 안 해주지요. 계산 딱 돌리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희가 계산할 것 없다. 저 사람이 너한테 대접 안 해줘도 상관없다. 너는 해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해.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저 사람은 안 해도 너는 해줘. 저 사람이 해줄 것 전혀 생각하지 마. 근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멘까지 하신 거 보니까 대단한데 이게 아멘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실천은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대답은 해놨는데 진짜로는 거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방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너희가 할 수가 없어. 너희 힘 가지고는 절대 이거 할 수가 없어. 계산 없이 어떻게 한다고?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너 못해. 하루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를 악물면서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벌써 싹수가 있어야 용서를 해주지요. 싹수가 새까만데 노란데 누가 용서해줘요. 더 그런 것 보면 더 화가 올라오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워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왼수한테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10초짜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개 용서해 주시고 아무개 이해해 주시고 아무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쓱 지나가 버려요.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은 곱씹으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를 그렇게 내 인생 망가지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향해서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네 모든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이 말씀의 원뜻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되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 이웃 중에서는 원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중에 골라서 괜찮은 놈만 이웃은 안 해요. 내 주변이란 뜻이니까.
내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천사만 있습니까? 별이별 가지각색의 왼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원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게 되나요? 어렵지요? 우리 못해요. 여러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못해요. 이게 왼수는 왼수인데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왼수인데 지가 바뀔 때까지는 여전히 왼수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뀔 때까지 여전히 왼수예요. 아니 바뀌었어도 어때요? 아직 믿었지요? 안 믿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뭐했다 진짜 예수의 증인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저놈이 계속 그랬어요.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그래 알았어 이럽니다. 4년. 자기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자기들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몸을 바쳐서 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기절을 하고 이런 걸 수없이 보면서도 그래도 혹시도 또 너 변질될 거지 이런 눈 흘김을 계속 준 거예요. 4년 지나서야 겨우 소극적으로 있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합류화시켜요. 내 마음속에 합류를 안 시켜요. 그런데 왼수를 어떻게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왼수들이 질비한데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주님을 이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걸 아시니까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 명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좋은 거 줄게. 구해. 그걸 구하라고. 너 그거 구하면 돼.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면 할 수 있어.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아니 대접과 상관없이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왜 내가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오면 생선을 달라오면 뱀을 주지 않거든.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을 구하면 내가 주리라. 주여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힘 가지고는 나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 넓은 이야기. 그걸로 이사를 가면 오늘 10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못하니까 여러분은 말씀보다도
일찍 끝나는 것이 은혜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껴있는 자요, 아버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원수가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루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예쁜 사람도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도 질비합니다. 어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산에 맞지 않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겨라, 남에게 베풀어라.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나 홀로 할 수 없지만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힘껏 아낄 수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부르고